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이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고, 그 일에 소외된 나머지 10지파가 왜 우리만 빼고 왕을 모셔오느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19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불만이 결국 오늘 20장 1절로 2절이 말하는 대로 세바의 반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반역을 일으킨 세바,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 자체로 자신이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바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통치에 반역을 행한 것은 그것 자체로 멸망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멸하려 했으나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시편인데,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어떤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또 관원들이 나서고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분이가 없다, 이 세 아들과 업을 나눌 것이 없다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바로 이 3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했던 그 모든 그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 백성 가운데 군사들을 뽑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비웃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시온에 세운 나의 왕 다윗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철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처럼 다 부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힘이 없고 망하는 자 같으나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대로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얼른 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급하여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 결국 망하게 된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다윗을 반역하여 난을 일으킨 이 세바를 가리켜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이렇게 말하는데, 난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류.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난류라는 말이 벨리알 또는 벨리야알로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은요, 무가치한 사악한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난류라는 말, 오늘 본문의 난류라는 말, 원어적으로는 벨리알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잡류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여기서 말할 때 이 잡류가 오늘 난류로 세바를 표현할 때 난류라고 말했는데, 그 난류가 벨리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잡류라는 단어가 똑같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잡류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 벨리알, 무가치한 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또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 또 쓰였는데요, 그 사사기 19장은 기브온 거민 중에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기가 막힌 일이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 첩이 음행을 해서 친정으로 피신을 갔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처갓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장인이 뭐 자꾸 며칠씩 만류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까지 가지 못하고 밤이 깊자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가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접한 노인의 집에 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표현이고 동성애를 일삼겠다는 말이죠. 그들을 지칭할 때 사사기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 비류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사용되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불량자라는 말이 동일하게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고 있으면 먼저 새 삼지창 깔쿠리로 이렇게 고기를 푹 찍어서 제일 좋은 것을 먼저 가져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나중에 드십시오 그래도 오히려 화를 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막무가내 인생.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들 홈리와 비누아스 역시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25장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소를 칠 때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지켜주어서 그 주변의 도적이나 이민족들이 나발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윗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오늘 얘기하면 추수한다 그 말이죠. 잔치를 열었을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 내가 너희들 옆에서 담이 되어 주었다 쭉 얘기를 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이 불량한 사람이 역시 벨리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람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근래에 그 종들에게서 도망간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다윗을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짐을 하죠. 내가 오늘날 나발의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어다. 그리고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정황을 나발의 집에 어떤 사람이 깨닫고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전가를 하죠.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고 뒤이어 다윗을 맞은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이 불량한 사람 곧 벨리알, 무가치하고 사악한 쓸모없는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그런 말이죠.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음식을 함께 나눠달라라고 보낸 소년들을 아비가일이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다윗이 나발의 집 사람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난류, 오늘 본문에서 세바를 난류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난류, 벨리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라 말하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이요, 또 기브에서 동성애를 행하고 행인을 성적으로 폭행했다 말하는 자들이 벨리알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벨리알이라고 성경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원수 곧 마귀의 졸개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벨리알은 사단 마귀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 벨리알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정말 모든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찌 우상 숭배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 벨리알들, 그래서 구약의 벨리알들은 다윗을 대적한 세바와 나발, 그리고 불량자 홈리와 비느하스, 동성애와 음행을 행하던 기브아의 불량자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 모든 잡류들 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대적한 벨리알 곧 무가치하고 사악한 세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멸망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14절 이하에서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자,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자원하는 군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세바가 숨어 들어간 벤마아가의 아벨성을 애웠습니다. 이 벤마아가는 이제 북쪽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성읍을 둘러싼 다음에 해자 언덕 위에, 해자는 이제 성 옆에 물 웅덩이를 파는 것을 해자라고 그러죠. 그 위에 토성을 쌓고 성을 헐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하라.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세바의 반란이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세바가 숨어 들어간 벤마아가의 아벨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성 안에 세바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고 왜 요압이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들의 해자 위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을 헐려고 하는지 왜 자기들을 멸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파악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에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지휘관이 요압인 것을 알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요압 장군과 말하게 해달라. 신하들이 이 보고를 하자 요압이 나오자 이 여인이 말하죠. 왜 군사들로 우리 아벨 이 성읍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얼마든지 대화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중에 화평하고 충성된 어머니와 같은 이 아벨성을 쳐서 멸하려고 뺑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성을 헐려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하여 이제 20절로 21절을 보면 요압이 대답을 하고 그 말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시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요압이 대답했죠. 우리가 아무런 이유나 까닭 없이 이 성을 에워싸고 다 헐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였으니 너희가 저 한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대답을 하죠.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던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의 성읍이 왜 포위되었는지, 왜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토성을 쌓고 자기들의 성을 얼고 죽이고 멸하려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집을 해서 이 이유는 세바가 왕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압의 말이 세바 한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가 이 성에서 철수하고 너에게는 어떤 해도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회의를 하고 거기 있는 것처럼 정말 세바의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바의 반역은 끝이 나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사람이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이 아벨성으로 여러 사람을 이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이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한 여인의 모략 때문에 자기 목이 베어지고 그 반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겠죠. 만약에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그 성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난류, 세바가 일으킨 반역, 난류라는 말은 벨리알이라는 말이고 그 뜻은 무가치하고 사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의 인간 벨리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인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아 행하는 불량자, 비류, 난류, 잡류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참으로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인데, 이 무가치하고 사악한 난류, 비류, 불량자, 잡류, 이들이 일으킨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하여 아벨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가치하고 사악한 벨리알인 세바의 반란은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아벨 성읍에 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몸속에 있는 어떤 종기가 있으면 종기 그 부분만 딱 짜내고 도려내는 것처럼, 몸속에 어떤 좋지 않은 종양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곪고 잘못된 상처 부위 그것만 딱 도려내고 또 건강한 세포는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완전한 시술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 문제의 근원인 이 난류, 불량자, 벨리알 하나만 처리를 하고 모든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로 인해서 다 제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불량자 곧 벨리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발은 완악하고 정말 행위가 악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지만 다윗에게 아주 악한 말로 모독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 말로 다윗을 멸시하였고 다윗을 통하여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나발이 분수를 모르고 은혜 입은 것을 생각지 않을 때 다윗은 군사를 보내 나발의 집을 다 멸하고자 했지만 나발의 아내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발휘하여 결국 정말 나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도록 다윗을 영접하고 말로써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고 불량자 벨리알 나발의 집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영접과 지혜를 칭찬하면서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에서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이야기를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나발이 듣고 몸이 굳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나발의 죄악대로 갚으셨고 이 여인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불러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뭐 아내가 여럿인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 쭉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나답 한 번만 나오고 나중에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어쨌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 난리통에는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나발이라는 벨리알이 정말 다윗에게 악을 행했으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다른 벨리알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가 아벨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큰 위협 앞에 있었지만 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말미암아 반란자 세바 한 사람만 죽고 성이 평안히 구원을 얻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가 무가치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여 멸망을 자초한 모든 자들의 죽음을 막아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종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멸케 하느니라. 아멘. 여기 큰 임금이 작은 성을 둘러싸고 이제 멸망이 임박했는데 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이 구원함을 받았다. 근데 이 지혜자가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이 큰 임금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여기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지요? 공부를 잘하고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버는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여기 이 지혜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는 지혜이고 또는 내 자신이 여기 벨리알, 신약의 벨리알은 사단 마귀이고 구약의 벨리알은 그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무가치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때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넓은 길을 가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불화살을 쏴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이런 사단의 유혹과
또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서 연약하여 시험에 든 사람, 별것도 아닌데 서운해하고 오해를 하여 믿음을 등지고 정말 낭만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이런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아이고 낙심할 만하네, 아이 뭐 교회를 안 나갈 만하네,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연약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고 또 그분들의 진리를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견고히 서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는 지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지혜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야고보서 그 앞에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능히 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지혜, 이 지혜는 주께 구하여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거나 또 누가 연약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이런 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기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벨리알들의 유혹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는데 있는 죄를 그냥 없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대속의 방식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도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이죠. 이 지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는 능력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시험을 받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혜는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부터 질문을 던지고 나오는 대답. 그게 십자가를 통한 지혜에서 얻는 대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날마다 요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벨리알, 무가치함과 사악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타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세상을 요령껏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정직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야 할 바른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고 나 자신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정말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